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도 나눔으로써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구독과 공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당신과 당신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길고 길었던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고 땅은 황폐했으며 삶은 척박했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겨우 씨앗을 심었지만 비는 오지 않고 뜨거운 햇볕만 계속되는 것과 같은 막막함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성전이 파괴되었던 슬픔의 달인 5월에도 계속해서 금식하며 애통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도 다시 지어지고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의 회복의 때도 다가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과거의 슬픔에 얽매여 울고만 있어야 하는가? 혹시 이제는 이 슬픔의 금식을 멈추고 새로운 시대를 기쁨으로 맞이해도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희망 섞인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70년간 4번의 정기적인 금식을 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슬퍼하는 4월의 금식, 성전이 불타버린 것을 기억하는 5월의 금식, 유다의 총독이 암살당한 비극을 되새기는 7월의 금식, 그리고 바벨론 군대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기 시작한 것을 애통하는 10월의 금식까지. 이 모든 금식은 민족의 실패와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하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계속해야 할지 멈춰야 할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의 질문의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지만 그 금식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그것이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었듯 너희의 금식 또한 너희의 종교적 만족과 위안을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 말씀은 마치 차가운 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매우 경건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나라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행위였을 뿐 정작 그들이 왜 나라를 잃고 고통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개와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진 종교적 습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상기시키십니다. 그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그들의 조상들이 예루살렘에서 평화롭게 살고 남쪽 네겝 사막과 서쪽 세펠라 평야까지 풍요를 누리던 시절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외치셨던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진실하고 공의로운 재판을 행하라. 서로에게 깊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라. 너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들인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서로를 해치려는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거창한 종교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사랑과 정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셨고 금식보다 공의를 원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섬세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는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두 가지는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는 결국 하나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지 말라는 소극적 명령을 넘어 진실한 재판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서로를 해하지 말라는 소극적 명령을 넘어 서로에게 인애와 긍휼, 즉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자비를 적극적으로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금식입니다. 이와 같은 외침은 스가랴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님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사야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굶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자신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굳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금식할 수는 있었지만 과부와 고아를 착취하는 삶을 포기하기는 싫었습니다. 수많은 재물을 바칠 수는 있었지만 경쟁자이자 원수처럼 여기던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기는 싫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불순종은 그들을 비극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기에 하나님께서도 금식하며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에 귀를 닫으셨습니다. 언약 관계는 깨졌고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낯선 나라들로 흩어지는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스가랴는 70년 만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 역사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금식이라는 껍데기를 계속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과거 조상들이 걸었던 불순종의 길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그들의 손에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삶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종교적 행위들이 진정한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의 만족을 위한 습관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궁핍한 자로 대변되는 이 시대에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 곧 인애와 긍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금식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종교적인 행위와 형식에 갇혀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우리 사회의 가장 연약한 이들을 돌보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저희의 예배와 기도와 묵상이 골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능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도 나눔으로써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구독과 공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당신과 당신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길고 길었던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고 땅은 황폐했으며 삶은 척박했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겨우 씨앗을 심었지만 비는 오지 않고 뜨거운 햇볕만 계속되는 것과 같은 막막함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성전이 파괴되었던 슬픔의 달인 5월에도 계속해서 금식하며 애통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도 다시 지어지고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의 회복의 때도 다가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과거의 슬픔에 얽매여 울고만 있어야 하는가? 혹시 이제는 이 슬픔의 금식을 멈추고 새로운 시대를 기쁨으로 맞이해도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희망 섞인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70년간 4번의 정기적인 금식을 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슬퍼하는 4월의 금식, 성전이 불타버린 것을 기억하는 5월의 금식, 유다의 총독이 암살당한 비극을 되새기는 7월의 금식, 그리고 바벨론 군대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기 시작한 것을 애통하는 10월의 금식까지. 이 모든 금식은 민족의 실패와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하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계속해야 할지 멈춰야 할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의 질문의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지만 그 금식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그것이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었듯 너희의 금식 또한 너희의 종교적 만족과 위안을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 말씀은 마치 차가운 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매우 경건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나라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행위였을 뿐 정작 그들이 왜 나라를 잃고 고통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개와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진 종교적 습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상기시키십니다.
그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그들의 조상들이 예루살렘에서 평화롭게 살고 남쪽 네겝 사막과 서쪽 세펠라 평야까지 풍요를 누리던 시절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외치셨던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진실하고 공의로운 재판을 행하라. 서로에게 깊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라. 너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들인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서로를 해치려는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거창한 종교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사랑과 정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셨고 금식보다 공의를 원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섬세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는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두 가지는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는 결국 하나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지 말라는 소극적 명령을 넘어 진실한 재판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서로를 해하지 말라는 소극적 명령을 넘어 서로에게 인애와 긍휼, 즉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자비를 적극적으로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금식입니다. 이와 같은 외침은 스가랴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님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사야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굶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자신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굳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금식할 수는 있었지만 과부와 고아를 착취하는 삶을 포기하기는 싫었습니다. 수많은 재물을 바칠 수는 있었지만 경쟁자이자 원수처럼 여기던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기는 싫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불순종은 그들을 비극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기에 하나님께서도 금식하며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에 귀를 닫으셨습니다. 언약 관계는 깨졌고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낯선 나라들로 흩어지는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스가랴는 70년 만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 역사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금식이라는 껍데기를 계속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과거 조상들이 걸었던 불순종의 길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그들의 손에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삶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종교적 행위들이 진정한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의 만족을 위한 습관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궁핍한 자로 대변되는 이 시대에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 곧 인애와 긍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금식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종교적인 행위와 형식에 갇혀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우리 사회의 가장 연약한 이들을 돌보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저희의 예배와 기도와 묵상이 골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능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도 나눔으로써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구독과 공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당신과 당신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길고 길었던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고 땅은 황폐했으며 삶은 척박했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겨우 씨앗을 심었지만 비는 오지 않고 뜨거운 햇볕만 계속되는 것과 같은 막막함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성전이 파괴되었던 슬픔의 달인 5월에도 계속해서 금식하며 애통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도 다시 지어지고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의 회복의 때도 다가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과거의 슬픔에 얽매여 울고만 있어야 하는가? 혹시 이제는 이 슬픔의 금식을 멈추고 새로운 시대를 기쁨으로 맞이해도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희망 섞인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70년간 4번의 정기적인 금식을 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슬퍼하는 4월의 금식, 성전이 불타버린 것을 기억하는 5월의 금식, 유다의 총독이 암살당한 비극을 되새기는 7월의 금식, 그리고 바벨론 군대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기 시작한 것을 애통하는 10월의 금식까지. 이 모든 금식은 민족의 실패와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하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계속해야 할지 멈춰야 할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의 질문의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지만 그 금식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그것이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었듯 너희의 금식 또한 너희의 종교적 만족과 위안을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 말씀은 마치 차가운 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매우 경건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나라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행위였을 뿐 정작 그들이 왜 나라를 잃고 고통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개와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진 종교적 습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상기시키십니다. 그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그들의 조상들이 예루살렘에서 평화롭게 살고 남쪽 네겝 사막과 서쪽 세펠라 평야까지 풍요를 누리던 시절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외치셨던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진실하고 공의로운 재판을 행하라. 서로에게 깊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라. 너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들인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서로를 해치려는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거창한 종교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사랑과 정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셨고 금식보다 공의를 원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섬세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는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두 가지는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는 결국 하나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지 말라는 소극적 명령을 넘어 진실한 재판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서로를 해하지 말라는 소극적 명령을 넘어 서로에게 인애와 긍휼, 즉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자비를 적극적으로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금식입니다. 이와 같은 외침은 스가랴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님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사야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굶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자신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굳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금식할 수는 있었지만 과부와 고아를 착취하는 삶을 포기하기는 싫었습니다. 수많은 재물을 바칠 수는 있었지만 경쟁자이자 원수처럼 여기던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기는 싫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불순종은 그들을 비극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기에 하나님께서도 금식하며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에 귀를 닫으셨습니다. 언약 관계는 깨졌고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낯선 나라들로 흩어지는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스가랴는 70년 만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 역사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금식이라는 껍데기를 계속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과거 조상들이 걸었던 불순종의 길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그들의 손에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삶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종교적 행위들이 진정한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의 만족을 위한 습관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궁핍한 자로 대변되는 이 시대에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 곧 인애와 긍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금식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종교적인 행위와 형식에 갇혀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우리 사회의 가장 연약한 이들을 돌보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저희의 예배와 기도와 묵상이 골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능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도 나눔으로써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구독과 공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당신과 당신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길고 길었던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고 땅은 황폐했으며 삶은 척박했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겨우 씨앗을 심었지만 비는 오지 않고 뜨거운 햇볕만 계속되는 것과 같은 막막함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성전이 파괴되었던 슬픔의 달인 5월에도 계속해서 금식하며 애통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도 다시 지어지고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의 회복의 때도 다가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과거의 슬픔에 얽매여 울고만 있어야 하는가? 혹시 이제는 이 슬픔의 금식을 멈추고 새로운 시대를 기쁨으로 맞이해도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희망 섞인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70년간 4번의 정기적인 금식을 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슬퍼하는 4월의 금식, 성전이 불타버린 것을 기억하는 5월의 금식, 유다의 총독이 암살당한 비극을 되새기는 7월의 금식, 그리고 바벨론 군대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기 시작한 것을 애통하는 10월의 금식까지. 이 모든 금식은 민족의 실패와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하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계속해야 할지 멈춰야 할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의 질문의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지만 그 금식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그것이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었듯 너희의 금식 또한 너희의 종교적 만족과 위안을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 말씀은 마치 차가운 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매우 경건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나라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행위였을 뿐 정작 그들이 왜 나라를 잃고 고통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개와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진 종교적 습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상기시키십니다. 그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그들의 조상들이 예루살렘에서 평화롭게 살고 남쪽 네겝 사막과 서쪽 세펠라 평야까지 풍요를 누리던 시절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외치셨던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진실하고 공의로운 재판을 행하라. 서로에게 깊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라. 너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들인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서로를 해치려는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거창한 종교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사랑과 정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셨고 금식보다 공의를 원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섬세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는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두 가지는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는 결국 하나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지 말라는 소극적 명령을 넘어 진실한 재판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서로를 해하지 말라는 소극적 명령을 넘어 서로에게 인애와 긍휼, 즉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자비를 적극적으로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금식입니다. 이와 같은 외침은 스가랴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님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사야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굶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자신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굳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금식할 수는 있었지만 과부와 고아를 착취하는 삶을 포기하기는 싫었습니다. 수많은 재물을 바칠 수는 있었지만 경쟁자이자 원수처럼 여기던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기는 싫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불순종은 그들을 비극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기에
하나님께서도 금식하며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에 귀를 닫으셨습니다. 언약 관계는 깨졌고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낯선 나라들로 흩어지는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스가랴는 70년 만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 역사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금식이라는 껍데기를 계속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과거 조상들이 걸었던 불순종의 길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그들의 손에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삶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종교적 행위들이 진정한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의 만족을 위한 습관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궁핍한 자로 대변되는 이 시대에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 곧 인애와 긍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금식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종교적인 행위와 형식에 갇혀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우리 사회의 가장 연약한 이들을 돌보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저희의 예배와 기도와 묵상이 골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능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도 나눔으로써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구독과 공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당신과 당신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길고 길었던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고 땅은 황폐했으며 삶은 척박했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겨우 씨앗을 심었지만 비는 오지 않고 뜨거운 햇볕만 계속되는 것과 같은 막막함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성전이 파괴되었던 슬픔의 달인 5월에도 계속해서 금식하며 애통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도 다시 지어지고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의 회복의 때도 다가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과거의 슬픔에 얽매여 울고만 있어야 하는가? 혹시 이제는 이 슬픔의 금식을 멈추고 새로운 시대를 기쁨으로 맞이해도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희망 섞인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70년간 4번의 정기적인 금식을 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슬퍼하는 4월의 금식, 성전이 불타버린 것을 기억하는 5월의 금식, 유다의 총독이 암살당한 비극을 되새기는 7월의 금식, 그리고 바벨론 군대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기 시작한 것을 애통하는 10월의 금식까지. 이 모든 금식은 민족의 실패와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하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계속해야 할지 멈춰야 할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의 질문의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지만 그 금식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그것이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었듯 너희의 금식 또한 너희의 종교적 만족과 위안을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 말씀은 마치 차가운 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매우 경건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나라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행위였을 뿐 정작 그들이 왜 나라를 잃고 고통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개와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진 종교적 습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상기시키십니다. 그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그들의 조상들이 예루살렘에서 평화롭게 살고 남쪽 네겝 사막과 서쪽 세펠라 평야까지 풍요를 누리던 시절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외치셨던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진실하고 공의로운 재판을 행하라. 서로에게 깊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라. 너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들인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서로를 해치려는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거창한 종교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사랑과 정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셨고 금식보다 공의를 원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섬세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가지는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2가지는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이 4가지는 결국 하나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지 말라는 소극적 명령을 넘어 진실한 재판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서로를 해하지 말라는 소극적 명령을 넘어 서로에게 인애와 긍휼, 즉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자비를 적극적으로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금식입니다. 이와 같은 외침은 스가랴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님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사야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굶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자신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굳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금식할 수는 있었지만 과부와 고아를 착취하는 삶을 포기하기는 싫었습니다. 수많은 재물을 바칠 수는 있었지만 경쟁자이자 원수처럼 여기던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기는 싫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불순종은 그들을 비극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기에 하나님께서도 금식하며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에 귀를 닫으셨습니다. 언약 관계는 깨졌고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낯선 나라들로 흩어지는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스가랴는 70년 만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 역사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금식이라는 껍데기를 계속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과거 조상들이 걸었던 불순종의 길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그들의 손에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삶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종교적 행위들이 진정한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의 만족을 위한 습관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궁핍한 자로 대변되는 이 시대에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 곧 인애와 긍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금식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종교적인 행위와 형식에 갇혀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우리 사회의 가장 연약한 이들을 돌보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저희의 예배와 기도와 묵상이 골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능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도 나눔으로써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구독과 공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당신과 당신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길고 길었던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고 땅은 황폐했으며 삶은 척박했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겨우 씨앗을 심었지만 비는 오지 않고 뜨거운 햇볕만 계속되는 것과 같은 막막함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성전이 파괴되었던 슬픔의 달인 5월에도 계속해서 금식하며 애통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도 다시 지어지고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의 회복의 때도 다가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과거의 슬픔에 얽매여 울고만 있어야 하는가? 혹시 이제는 이 슬픔의 금식을 멈추고 새로운 시대를 기쁨으로 맞이해도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희망 섞인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70년간 4번의 정기적인 금식을 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슬퍼하는 4월의 금식, 성전이 불타버린 것을 기억하는 5월의 금식, 유다의 총독이 암살당한 비극을 되새기는 7월의 금식, 그리고 바벨론 군대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기 시작한 것을 애통하는 10월의 금식까지. 이 모든 금식은 민족의 실패와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하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계속해야 할지 멈춰야 할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의 질문의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지만 그 금식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그것이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었듯 너희의 금식 또한 너희의 종교적 만족과 위안을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 말씀은 마치 차가운 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매우 경건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나라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행위였을 뿐 정작 그들이 왜 나라를 잃고 고통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개와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진 종교적 습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상기시키십니다. 그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그들의 조상들이 예루살렘에서 평화롭게 살고 남쪽 네겝 사막과 서쪽 세펠라 평야까지 풍요를 누리던 시절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외치셨던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진실하고 공의로운 재판을 행하라. 서로에게 깊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라. 너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들인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서로를 해치려는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거창한 종교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사랑과 정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셨고 금식보다 공의를 원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섬세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가지는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2가지는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이 4가지는 결국 하나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지 말라는 소극적 명령을 넘어 진실한 재판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서로를 해하지 말라는 소극적 명령을 넘어 서로에게 인애와 긍휼, 즉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자비를 적극적으로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금식입니다. 이와 같은 외침은 스가랴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님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사야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